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첫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귀한 소중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마지막 남기고 갈 것은 재산도 아니고 그간 쌓아놨던 인맥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인생의 평가인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단지 하루하루의 시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가장 무엇이 중요한 것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마지막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우리 어제 우리 베드로까지 보고 오늘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교회 성경 신약 7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7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7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한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라. 네가 이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생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모두가 8명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 오늘날도 그런 곳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남성이 바깥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역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도가 되었던 것처럼 아마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그 여자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그 특별히 출세의 길이라고 말했던 그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외무고시 전 과목이 이 세 개의 고시 모두가 여자들이 다 50%를 거의 넘었죠. 그 금남의 집이라고 했던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모두 여자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여자 장군들이 나오고 여자 대통령은 기본이죠. 그렇죠? 아마 그 남녀가 평등한, 물론 아직까지도 의식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세상이 점점 더 바뀌어갈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는 이 성경을 쓴 곳 사람들도, 사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위인들도 그렇게 나타난, 보이지 않는 여성들이, 사실 기독교는 여성들과 노예 종교로 출발을 했었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여기에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측근들과의 마지막 시간 이전에 마지막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 예수님이 칭찬했던, 돌아가시기 전에 칭찬했던 마지막 사람이었고, 제자들이 아닌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마지막 일반인과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는 마태는 나오고 마가는 안 나오고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 대부분 많은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로 이 여인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기록되는 아주 젤탄한, 어디는 빼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다 다른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딱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어디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기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기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가 있었죠? 마르다라는 여인.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집에서 일손을 분주히 놀려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고 있어. 내 동생 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오라버니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친구, 죽었던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다니 이곳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잘 머무르셨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참 고생하며 살았던 집안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일이, 직업이 아니었던 일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이 여인이 베다니 시몬 집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는 나드라고 되어 있죠, 인도산 향유입니다.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 가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데나리온의 비유를 아시죠?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나 데나리온의 비유는 있는데,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5,000명을 먹이셨을 마태복음의 기적이 딴 곳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 예수님, 이 사람들 5,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인데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텐데, 이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2만 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비용. 여기 미탁스라고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2만 명이 먹는다.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인 거예요. 그 이상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깨트려 것을 부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깨트려 부었다라는 말이, 이 고대에는요, 자기 집안에 신하나 아니면은 자기 집안에 아주 귀한, 일생일대 존경할 만한 사람, 특별히 왕입니다. 왕이나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 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잔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왕한테 뭐 자기들이 쓰던 막잔을 내겠습니까? 이빨이 깨진 접시를 내놓겠습니까? 왕이 썼던 잔은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임금의 명예,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잔을 깨트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 모두 쓰지 않게. 그냥 부은 게 아니라 그 잔을 깼다는 데는 더 이상 이것 이상의 내 생에 영광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300데나리온, 1년치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로 자라서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 말한 거, 제가 보기에는 결혼 지참금일 수 있어요. 자기 평생이 걸린 자기의 운명을, 이 당시에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혼자 셀프슈텐디히도 많지만 남자에게 거의 종속되었던 그 신랑에 따라서 여자 팔자 뒤lum박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참 2000년 전의 시대 때 한 여인이 자기의 운명과 평생을 걸 사람에게 가지고 갈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 이상이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보인 행동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셨고 그 사람들을 품으셨던 분이, 평소 같으셨으면 그들을 먼저 챙기셨던 그분이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 예수님답지 않았던, 예수님의 평소 행동과 품성대로라면 잘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라고 할 텐데 그냥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다, 자기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그 엄청나게 비싼 거를,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셨던 분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 엄청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다고 했었을 때 마다하셨을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참 잘 알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퍼질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장례를 준비, 그 관을, 아니면은 좋은 삼배옷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내어놓는다. 그것도,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 지참금 같은, 미래를 대신할 것 같은 예수님에게, 근데 자기의 신랑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실패할 투자에다가, 실패할 길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을 한다,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 아니면 뭘 한다 했었을 때 자식을 봐서도 얘는 영 공부할 애가 아니, 얘는 영 피아노 칠 애가 아니다 했을 때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길을 택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말했었을 때 보십시오. 가룟 유다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은상십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확언했습니다. 내가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겉옷까지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무덤에 향유를 발라주러 슬픔 속에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요.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를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죽을 사람에게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은 호화스럽게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슬퍼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갈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길입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고 번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꼬부라진다, 죽는다라고 하셨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팔거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온 미래를 다 걸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야곱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이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대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여인, 여자래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했던 믿음이 오늘 아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어떤 사람들보다 참 크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패할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 자신의 미래를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길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미래를 걸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본, 예수께서 단지 내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내 죽음을 슬퍼하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은 언제든 있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할 마지막 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여객선에 탔다가 빠져 죽는 것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내일을 기대했던 사람이 정말 살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지게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삽니다. 아니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식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호언했던 많은 제자들은 도망을 가고 비겁하게 부정을 했지만, 한 제자는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여인은 십자가의 밑에까지 자신의 온 미래를 던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모습을 보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믿음이 칭송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을 향해 그 밑에서, 아니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우리의 신앙인의 참된 길임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가 그곳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주님이 보이셨던 그 희생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